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제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나현정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2021년을 보내는 10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가 여기 성전에 모였습니다. 지난 밤까지 많은 비가 내려서 예쁜 단풍들이 버티지 못하고 힘없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었는데 늘 아쉬움을 남기는 가을입니다. 그 가을 속에서 바쁘게 겨울을 준비하는 다람쥐들의 모습을 보며 자연의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 마음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겨울을 느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성장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매일의 삶 속에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고 욕심내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저희 믿는 자들의 목표라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속삭임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분파들이 분쟁하는 문제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5장에서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권징에 대해서, 디스플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구체적인 죄를 밝히고 구체적인 권징의 판결을 지금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구체적인 죄란 음행이고 더 구체적으로 근친상간이었습니다. 곧 아비의 아내 스텝마더와 음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처럼 악한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교회의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 자를 교회로부터 물리쳐야 할 터인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관용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통한이 여기는 대신 뽐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이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다 받아주는 교회고 그 정도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세 가지 마인드셋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오픈 마인디드네스, 토탈 액셉턴스, 프라이버시. 이렇게 영어로 세 가지라 그래요. 오픈 마인디드네스나 토탈 액셉턴스, 이건 비슷한 말이죠. 프라이버시는 사생활 보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한마디로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리인 것이 나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진리는 항상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오케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성역에 속합니다. 요즘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부스터샷을 맞고 계신데, 65세 이하라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잖아요. 부스터샷을 신청하면서 나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65세가 안 됐지만 부스터샷을 맞아야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무슨 기저질환이 있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어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클로즈 도어 뒤에서 방문을 닫고 자기 혼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참견하면 안 된다, 그러한 통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요즘 부모들에게 그러죠. 내 방에 들어오려면 노크하고 허락받고 들어와라. 아이들도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인이 침실에서 스텝마더와 통관하는 것을 알았지만 용인했습니다. 그런 사적인 일은 교회가 참견할 사항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야 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죄와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악과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를 허용함으로써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질 때 혹은 세상보다 더 지탄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러면 빛을 잃게 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떠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강력한 대처를 명했습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라, 2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5절에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처럼 치리하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교라는 것이죠. excommunication 하라는 것입니다. 5절은 그 excommunication, 출교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지만 세상은 성경에 보면 사탄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믿음을 버린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세상으로 내어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처럼 사탄에게 내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디시플린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출교로서 그 사람이 육신을 멸한다는 이 구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육신을 병들게 한다든지 혹은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죽여버린다든지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성찬을 범하는 자들이 병들었거나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몸을 치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사람의 몸을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죄를 지은 신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범한 교인의 몸을 사탄이 공격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바울이 육체라는 단어를, 몸이라는 단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죄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NLT 성경에 보면 so that the sinful nature will be destroyed. 죄성이 파괴되도록 출교시키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육신을 멸하는 것은 죄성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를 끊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성을 직시하고 회개함으로 교회로 돌아오도록 도울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했다는 견해입니다. 바울은 그 죄인이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이나 여러 목사님들의 글들을 읽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론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해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은 육체의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출교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길은 함께 교제하고 성찬 산행에도 함께 앉게 하는 것이다. 그를 배척하지 말고 그에게 사랑의 팔을 뻗어서 포용하고 그를 동정하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이래도 되는구나. 더 죄 가운데 빠질 것이다. 오히려 그를 사탄의 영역, 곧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추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를 사탄에게 내주어 육신을 멸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뜻이다. 그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죄악된 육체의 행위 때문이다. 그는 사탄의 땅에서 깨달을 것이다. 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사악한 일이구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수 있다.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짜 신자라면 점점 더 큰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그런 사람을 계속 받아주고 포용을 하면 계속 형제자매의 교제 속에 허용한다면 그는 죄악된 행실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를 잃고 죄악된 세상과 똑같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서 교회의 순교를 지키고 그 사람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으로 몇 가지 더 들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 한마디로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술 먹고 마약하는 친구 사귀면 안 돼. 깽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 말 많이 하죠. 잘 믿는 친구들하고 사귀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누구와 사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 누룩의 비유를 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두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그것을 막지 못하면 온 교회에 그 나쁜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누룩이 퍼지면, 전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퍼지기 전에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 독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독이 있으면 막죠. 내 몸에 못 들어오든 막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에 가서 해독을 해야죠. 내 몸속에 지금 암세포가 자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잘라내야죠. 퍼지기 전에 잘라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는데,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에 독이 들어오고 암세포가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을 잘해야 되죠. 사랑해야 하지만 악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에 대한 변증입니다. 헛되고 망령된 말을 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성 정양, 현대인과 세번역에는 암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이 이단 사상은 교회의 암세포처럼 퍼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암세포와 같은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패스오버, 그날 저녁부터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됐죠. 무교병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8절은 우리가 유월절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6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졌습니다.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하루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베르논 맥지 목사님 이렇게 강해했습니다. 구약에서 6월절은 곧바로 무교절로 이어졌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희생은 곧바로 누룩이 없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누룩, 곧 죄악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다. 곧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누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무교절은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는 것이 중요했고 동시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구원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칭의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 무교절로 이어진 것처럼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누룩을 청산하는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어린 양의 피와 누룩이 동시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와 죄는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가장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들도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산해야 될 것은 없는가? 내 마음속에 우상이 앉아있지는 않은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은 없는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누룩의 문제를 교회 생활에 적용한다면 교회 분쟁도 묵은 누룩으로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장장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교회 분쟁을 겪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쓴 뿌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묵은 누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마치 몸속에 결핵균이 잠자고 있다가 면역력이 쫙 떨어지면 결핵균이 탁 액티베이트가 되죠. 그래서 막 기침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킵니다. 분쟁의 누룩도
마음속에 잠자고 있다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분쟁의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무언가 트리거가 되면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분쟁을 겪었던 교회는 자꾸 분쟁을 반복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의 마음은 묵은 누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7절 말씀입니다. 분쟁의 마음, 묵은 누룩, 구습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설명하는데 그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진다는 말씀처럼 누룩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교훈이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그들의 외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외식은 위선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겉에는 하얗게 깨끗하게 칠을 했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 자기 의와 행위에 의해 교만해진 자,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층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초자연을 믿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인데 이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천국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었죠.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이란 세상 부귀영화, 권력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속적인 그런 마음에 물들어서 여전히 헤롯의 누룩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명하신 것은 그 애굽의 그 죄악된 삶과 풍습과 문화를 청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좋은 누룩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누룩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살면 주변에 천국의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애통한 삶을 살면 주변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주변에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이 깨어집니다. 내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될 때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에,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에, 내가 화평하는 자가 될 때에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누룩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누룩을 통해서 천국은 이 땅에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룩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천국의 누룩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십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가정, 학교와 직장에 천국의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천국의 누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해주신 이 성령의 전을 죄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천국의 누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다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곳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뵈니까 우리 로저 교우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로저, It's very good to see you, Roger, this morning. Thank you.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이 자리에서 예산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2시에 썸머 타임이 해제됩니다.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바뀝니다. 토요일 밤에 주무실 때 시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10시를 9시로 1시간 더 벌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과 11월 친교 다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11월 21일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세례입교, 유아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아래층에서 할렐루야 데이 행사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나잇이 아니고 이번에는 할렐루야 데이 행사로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 자리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3주 동안 갔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집에서 하도록 하셨는데 다니엘 기도회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오셔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7시부터 9시 2시하고 금요일은 청년부 집회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하지 않고 월화수목 토일 매일 3주 동안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도 이 기간 동안 쉬게 되고요.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바깥에 게시판에 참석표 사인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붙였는데 거의 사인업을 안 하셨어요. 사인업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름을 쓰시면 안 나올라가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줄로 믿는데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할로윈이라고 온 세상이 귀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놀이를 가장한 사탄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시니어 교우님들, 차춘장 원사님과 남석절 집사님 네 분, 김석조 집사님, 신윤기 장로님, 정순예 권사님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김선자 사모님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회복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영화 집사님의 언니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딸의 두 팔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가 열병에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주님을 수종드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드리는 저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지나갈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믿음을 보사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형통하여 부흥케 하시며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을 지켜주시며 각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개하는 자를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천국의 누룩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